하나님 말씀을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죠?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달 만에 또 만났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POG 가족들, 또 온라인에 계신 우리 가족들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네, 아멘. 모바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POG 가족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날에 사랑하는 우리 POG 목사님들, 사역자들, 또 가족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 더 원합니다. 예, 아멘. 성령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방법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더 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며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하고 이 갈망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과 부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분들께 주시는 말씀들을 좀 선포하고 계속 우리가 예배를 이어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은총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산도행전 본문은 오순절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현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이 오순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바로 그 현장, 실제가 되어 성취되었음. 그것을 베드로가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며 이것이 너희들 눈앞에 지금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 타락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렸지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힘입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구원받아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한 한계 있는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니요 오직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선교 완성을 말씀하신 이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너희가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능력으로 입혀지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이 얼마나 실제적인 분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옷을 입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는다. 성령님은 실제이십니다. 관념과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성령님은 실제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례, 베프티즘, 침례이죠. 침례. 물에 완전히 푹 잠기는 것. 이것이 본래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푹,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푹 담기고 잠긴 그런 이미지가 바로 세례인데, 성령 세례다, 성령 침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완전히 푹 잠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맞지만 그 수준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보고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옷 입히시고 물속에 완전히 잠기시게 하는 것처럼 성령에 푹 잠기게 하겠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 약속을 보면 계속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성경의 기록의 이 단어들을 보세요. 부어주리니, 부어주신다, 침례하게 하신다, 잠기게 하신다, 옷 입히신다.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을 때에 갑절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실제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성령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실제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제가 인식할 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수준에 비하면 너무 그 기대가 미미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사랑하는 POG 교회들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현대교회 가운데 이 성령에 대한 믿음이 어떠하죠? 성령의 내주하심. 다소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계신다고 믿고 확신하고 또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지만,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그 실제를 누리고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만끽하며 정말로 그것을 경험하며 목격하며 간증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은 조금 드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본래 약속하신 성령,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위대하고 폭발적인 역사인지에 대해서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배하고 있죠. 구원받은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POG 교회들, 각각의 교회들이 이 땅 위에서 세워진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POG 교회들은 다 개척된 교회예요. 현재 1대 목사님들이 다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거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한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세우시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분열과 분리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로 가족되어 이렇게 연합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합하여 가족이 되어 달려간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실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와 열매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비전이지요. 선교 완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교 완성을 비전 삼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과 목표를 삼는다. 하나님의 비전,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뭐 이거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또는 좀 운 좋으면, 좀 럭키하면 이룰. 저는 그런 것에 제 인생 도박하고 싶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예, 이것이 교회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부으심으로 일어난 폭발적인 대부흥,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계속된 성령의 역사로 인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결국 우리나라까지 들어왔고, 이제는 우리나라를 거쳐 또한 남은 땅을 향해 힘있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교회 역사는 부흥의 역사였고 성령의 강력하고 예외적인 부으심의 역사였다. 부흥은 교회 역사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는 부흥을 빼면 역사가 진행될 수 없었다. 그런데 부흥이란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외적인 기름 부으심의 역사,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로 부흥이 없었다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우린 너무나 정말로 우둔합니다. 은혜 받아도 되돌아서면 금방 마음이 굳어지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생각해도 홍해를 건넜는데 6월절 그 죽음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 생명을 얻어 홍해를 건너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며 기적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되면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불평하고 종교화되고 형식적이 되고, 그래서 이 땅의 영광스러운 교회, 늘 그 시작은 아름답고 폭발적인 주의 역사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종교화되고 형식화되고 전통화되고 그러면서 생기를 잃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고 소멸될 뻔했던 교회의 역사 가운데 다시 생명으로 생기로 불러 일으키시고, 아멘. 그래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는 부흥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선교의 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민족의 문이 굳건히 닫혀 있고 영적인 세력들이 그 국가를 묶고 있고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그 문을 열 수가 없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민족 가운데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나로부터 다른 누군가 한 사람에게까지 전파되는 것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민족을 뚫고 국가를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부흥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것이 뚫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 역사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부흥에, 그리고 지난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부흥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부흥이 없었으면 선교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던 것이 바로 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흥을 통해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쏟아 부으심으로 계속해서 이 선교의 문들을 열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사실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으면 단 한 사람 선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제정신으로 선교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POC 선교사님들은요, 다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다들 강력한 주의 역사가 그 10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이 항복하고 인생을 드리고 선교 현장을 나아갑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시고 그 10년 그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자정하사 역사하시고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우리 귀하신 선교사님들이 열방 가운데 필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구절구절 내용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찌 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치열한 이슬람 땅 한복판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가 선교사가 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가운데 부흥이 없으면요,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는 것도, 한 가정 파송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읽은 모든 말씀들은 결국 성령의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들, 실제적인 결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부흥으로 일어날 때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예외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인데, 이렇게 부흥으로 일어날 때에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교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헌신하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모든 일들이 부흥의 때에는 단시간 내에 폭발적으로 양적으로 힘있게 막 일어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동하고 감격하는 한 가지 사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워요. 사실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우리를 쓰시지? 홀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키퍼슨이에요. 키퍼슨.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사용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하이라이트 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권위를 주시고 역사하사 사용하시는 그 한 교회, 그 사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들과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지난 역사 가운데 정말로 큰 부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6.25 이후에 70년대 8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 대부흥기를 우리는 역사로 기억하고 있고, 이 가운데 그 부흥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의도가 허허벌판이던, 모래밭이고 국회의사당 하나 그냥 외롭게 서 있던 그때, 전국에서 모여든 성도들이 그 여의도 전체를 가득 메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역사했던 성령의 지난 역사를 우리는 이제는 영상으로 남아 사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지난 엄청난 대부흥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키퍼슨들이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에는 길선주 장로님의 그 회개가 이 부흥의 점화점이, 발화점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70년대 80년대 대부흥에는 조영기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한경재 목사님,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처음에는 정말로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권능의 옷을 입히시고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이 민족을 흔들고 전 세계 열방을 뒤흔드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조영기 목사님을 가능하게 했고 길선주 장로님을 가능하게 했고,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그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그 부흥을 가능케 했던 그 이전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처음 제대로 이 땅을 들어오셔서 제대로 선교다운 선교사역을 하신 첫 개신교 선교사 하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이야기하죠. 이분들이 1885년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조선 땅을 밟은 공식적으로는 첫 선교사님들이십니다. 물론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 잘 아시죠? 대동강변에서
제너럴 셔먼홀 타고 왔다가 내리자마자 그냥 거기서 참수당하면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 성경책을 막 나눠주시면서 순교하셨죠. 이것이 1866년이고요.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1832년,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오시기 약 한 50년 전입니다. 그때에 귀칠라프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충남 보령 먼 바다에 고대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이분이 원래 중국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배를 타고 한반도 이 고대도까지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대도에 잠깐 들어가셔서 약 한 달 동안 머무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1832년이에요. 이때 거기에서 뭘 하셨냐? 귀칠라프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사님이셨으니까 한문, 한자를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과 한자, 이 글자로 소통을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소통을 하시고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던 주기도문이 있었어요. 그것을 주시고 한문 성경책을 나눠주시고 또 그 고대도의 감자, 포도 재배법을 한 달 동안 전수하고 떠나신 분이 바로 이 귀칠라프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단기 선교하신 거예요. 단기 선교. 한 달 동안. 최초의 단기 선교. 이게 진짜 단기 선교죠. 그런데 이러한 물론 이 토마스 선교사님, 귀칠라프 선교사님 계셨지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선교사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단시간 동안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6.25 전쟁 이전까지 정말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반도 이 조선 땅에 쏟아져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여기 인근에 인천 부평순복음교회 있습니다. 부평순복음교회에 선교박물관이 1층, 2층, 3층에 있어요. 기회 되시면 가시면 좋습니다. 1층은 그 노아의 그 홍수 그리고 그 출애굽 여정들 그 사우디 다 해놓은 1층이 있고요. 2층에 올라가면 굉장히 큰 건물인데 2층 전체 벽에 뭐가 이게 빼곡히 글자가 적혀 있어요. 제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벽을 무엇으로 가득 채워놨냐? 그동안 지난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조선 땅에 오셔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벽에 빼곡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물론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님, 자녀들 다 이름을 한 번이라도 한국 땅을 밟은 선교를 위해 그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데 그 2층 전체 벽이 다 그분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충 보니까 3,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작은 나라 그 단시간 내에 쏟아져 들어오신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그때 대부분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름도 존재조차 모르던 때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다름 아닙니다. 18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고 그 후반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미국 땅 가운데 일어났던 제2차 대각성 운동,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엄청난 대부흥입니다. 그 초반에는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도 하고 후반에 이르러서 제3차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뭐 제2차 대각성 운동, 엄청난 부흥이 100년 동안 계속해서 한번 빵 터지고 끝난 게 아니라 빵 터지고 또 10년 있다가 빵 터지고 100년 동안 계속 일어났어요. 초창기에 쓰임받은 분은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셨고 그리고 1800년대 중반부터 D.L. 무디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들어서셨습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이 미국이 불바다였어요. 이 부흥운동이 얼마나 엄청났냐면 제가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뭐 다른 것도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857년부터 1859년 약 2년에서 3년 사이에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전역에. 그래서 한 3년 동안 미국 모든 도시 각각에 막 기도운동들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마다 집집마다 마을마다. 이 기도운동 때문에 단 3년 동안 당시 미국 인구가 3천만 명이었는데 200만 명이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3년 동안 200만이 그냥 조금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고 하나님께 인생 드리는 그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흥의 여파가 미국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닙니다. 대양을 건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까지 놀라운 부흥이 유럽과 미국 교회를 강타했어요. 이 부흥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D.L. 무디 목사님,
물론 목사 안수는 안 받으셨습니다. 끝까지 겸손히 저는 목사 안수밖에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 안수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쓰임 받으신 겁니다.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셨는데 놀랍게도 제가 이 D.L. 무디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명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선교 완성을 해주셨어요. 언제요? 1800년대. 전 세계 복음화를 모토로 하여서 특별히 청년들 대학 캠퍼스마다 불을 지피며 다니시면서 선교 동원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1881년부터 1882년까지 무디 선생님이 잉글랜드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영국 대학 캠퍼스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무디 목사님은 청년들을 도전했어요. 어떻게 해요? 열방을 향해 나아갈 선교 콜링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와라! 그들을 헌신시키고 안수하며 그 결과로 유명했던 캠브리지 그 7인이 나오는 거예요. 캠브리지 7인. 여기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시티 스터드가 들어있어요. 이 7명의 캠브리지 유능했던 이 청년들이 헌신해서 다 중국 선교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의 역사를 뒤바꾸는 정말로 선교의 거장들이 되어요. 무디 목사님에 의해서 미국 대학 캠퍼스 안에 청년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우리는 학생 자원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 학생 자원 운동의 모토가 뭐였냐? 따라해 보세요. 이 세대의 세계 복음화. 아멘. 그때에 여러분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 비전을 선포하면서 청년들의 마음의 불을 지피신 겁니다. 50년 동안 이 운동을 통해 2만 500명의 청년들이 공식적으로만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청년들이 선교사를 헌신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큰 수혜를 누가 받았냐? 바로 우리 조선 땅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조선 땅을 알지도 못하는 땅, 이름도 모르는 나라예요. 하이라이트 하시고 청년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대한 마음을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면 오늘 출발하면 내일 도착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배 타고 3개월 동안 가야 됩니다. 또 직항이 없어요. 일본에서 갈아타야 됩니다. 또 적지 않은 분이 오시다가 돌아가셔요. 전염병으로 배 위에서 돌아가시고 풍랑을 만나 돌아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산항에 들어오시자마자 며칠 안 돼서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로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도 이 가난하고 위험했던 그 땅 우리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젊은 청년 선교사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나이 많으신 분들 아니에요. 20대들 손 들어보세요. 20대. 네. 제가 알기로는 한나보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어렸어요. 26인가에 들어오셨습니다. 예. 20대 중반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들어오셨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선교사님 아시죠? 이 게일 선교사님은 제가 기록을 보니까 놀랍습니다. 1885년에 밴쿠버항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향해 출발하시는데 무디 목사님이 밴쿠버항에 오셨어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날 파송기도를 해주십니다. 베어드, 마펫 이 모든 선교사님들 다 초창기 대부분 무디 선생님의 영향을 받고 학생 자원운동 그 캠퍼스 부흥 가운데 콜링을 받아서 주님께 인생 드리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1906년부터 1909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 중심으로 앞뒤로 한 3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135명이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82명이 학생 자원운동 출신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에 파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선교사가 많이 간다? 이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들이 아니시라고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선교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 가운데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매년 열렸던 선교한국 집회 엄청난 선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뜨거운 집회였습니다. 정말 뜨거운 집회였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그 집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콜링하면 앞으로 나가서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단기로 1년, 4년, 5년, 10년, 평생 그렇게 헌신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요. 왜 더 이상 청년 선교 헌신자들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디 선생님 때보다 지금 선교 신학이 훨씬 발전했어요. 엄청난 세계적인 선교 신학자들이 선교의 역사를 다 연구해 놓았고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현지에 가면 정착을 어떻게 하고 너무나 많은 노하우들이 다 있어요. 스킬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청년들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이전보다 미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올라야 됩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교 완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완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정말로 이전에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았던 영상과 사진으로만 보던 그런 수준의 부흥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선교는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무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사랑하는 제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귀에 아직도 들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거의 세뇌시키셨어요.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 이러시면서 막 기도하시죠. 스팔전과 같이, 무디 목사님과 같이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서 무디 목사님이 누구셔? 이게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의 기도를 평생 듣고 자라가지고 20대에 방황하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맴돌아. 나는 분명히 나는 무디 같은 목사님이 돼야 한다 그랬는데 나는 왜 이러지?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가 맞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어요. 23살에. 박현수 목사님은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셨다고. 저는 주님 안 만나고 세상에서 방황해서 좀 편했는데 주님 만나고 방황하시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마음이 많이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도 이 목사의 아들로서,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 아니시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게 참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봤잖아요.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걸 알아요. 주님을 못 만났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선교사님 한 분, 그래서 저는 오늘 조성민 선교사님, 우리 지영 선교사님, 우리 광희 선교사님도 어디 계세요? 어디 계셔? 예, 춤, 네, 멋집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뵈면요, 그냥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아도 일단 제가 짐작이 되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저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셨을까? 야,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이 인생을 열방을 위해 드렸을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남은 땅, 이스마엘 후손들 메나케 땅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재정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이제 또 계속 또 요르단 다시 들어갔고 계속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이 남은 가업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 우리의 이 모토는 다르잖아요. Finish the mission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Finishing Generation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냥 열심히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에 이 역사를, 이 과업을 끝마치시겠다. 아멘.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가고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요, 현실을 보면 참 쉽지 않죠. 남아있는 땅을 보고 현장을, 또 필드의 현실을 보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 아멘. 그리고 폭발적인 대부흥.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뭐 얼마나 능력 있으시려고요? 다른 거에서 갈고 닦아서 나의 학문을, 나의 지식을, 예, 물론 필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일들 감당해야 되지만 그걸로 선교가 완성될까요? 아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열심히 비즈니스해서 선교 완성될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 내가 너를 성령의 물에 잠그겠다, 완전히 푹 담그겠다, 담그신다고 주님께서 정말로 성령께 푹 잠겨서 그 능력의 옷을 입어야만,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선교 완성이 우리의 눈앞에서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디 목사님을 제가 잘 보다 보니까 사역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강력한 복음 전도자였고 강력한 메신저였고 정말로 그분이 앞에 나와서 성령의 말을 대언하실 때에 청년들이 그냥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을 다 헌신해서 하는데 무디 목사님이 혼자 사역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예배자 우리 지훈 강사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무디 목사님 옆에 누가 있었냐?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생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참 재밌으신데 생키. 네. 이분이 누구셨냐? 예배자입니다. 당시에는 찬송가죠. 찬송가를 음악을 하시는 분이에요. 찬송가를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배 인도자예요. 워십 리더. 무디 목사님과 함께 평생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회중들이 모이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갈급하신 영들을 모으시면 먼저 이 생키가 뭐예요? 이분께서 예배를 주님을 높이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과 위대하심을 십자가의 보혈을 노래하시면서 예배하시면서 청중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회중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무디 목사님이 나오셔서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부흥 역사 때에는 항상 이 뮤지션들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예배가 우리 교회들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특별히 예배자들, 노래하는 자, 악기 연주자, 음악을 만들고 악기를 연주하고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레위인들이, 그런 청년들이 교회들마다 우리의 사역 안에, 우리 POG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메신저들과 강력한 사역자들 함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 운행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받아 전달할 때에 하나님이 그거 사용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준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네. 또 무디 목사님 보니까요, 주변에 누가 있었냐? 워너메이커라는 분 아세요? 워너메이커? 미국에서 백화점 왕입니다. 백화점 왕.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 광고의 개념을 처음으로 비즈니스 영역에 시도하신 분이에요. 광고. 그리고 현대 마케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워너메이커. 이분이 무디의 강력한 동력자였어요. 이분이 이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마어마하게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어떤 대통령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최신부 장관까지 올라가요. 이분이 무디 목사님의 감동과 선교 현장에 무엇을 했냐? 제정을 됐어요. 우리나라 YMCA가 설립될 때에 이분이 돈 다 대가지고 건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 이전에 미국에서 먼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청년들이 마음이 동하여 주님께 헌신한 열방으로 나아갔고 그것들을 계속 불을 지피는 사역자들이 있었고 예배자들이 있었고 또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재정을 보내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 일어났냐? 폭발적인 대부흥 시간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POG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서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정말로 생생한 그
생명의 말씀들,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대언되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불도가니가 되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엎드려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벅찬 감정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능력의 말씀으로 능력 전도하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유리 방황하는 청중들 데려오고, 그러면 또 그들이 이곳에 와서 성령의 불 가운데 깨끗해지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고 보내고,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확신하고, 그래서 누구를 통해 쓰실 것이냐, 어디에다 부흥의 불을 떨어뜨릴 것이냐, 이 사실을 믿고 이 약속을 취하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교회, 그 영혼,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부흥입니다. 성령과 부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들마다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더 힘있게 감당하고, 우리 박효수 목사님께서 항상 저에게 말씀하세요. 누구 없어? 누구 비즈니스 안 일어나? 그러게요, 목사님. 누구 한 명 일어나야 되는데요. 워너 메이커 같은 분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어설프게 뭐 돈 좀 있다고 뻐기는 그런 사람 말고요. 정말로 주님께 순복하고 엎드려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의 확장들이 모든 POG 교회마다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역사는 실제라고 했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실제적인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불같이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차원의 한 걸음 진전된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인데, 뭐 가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뭐 피할 길이 없는데, 보내는 분들이 많이 피해. 뭐냐? 나는 보내는 자예요. 그러면서 뒤에 피해요. 보내려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더 진전된 열매를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중보 선교사로 정말 기도로 보내겠다 하면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재정으로, 그러면 정말로 재정을 채우셔야 돼요. 커버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진전과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오전부터 계속 교회마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가득한데요,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예배자들 나와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 POG 공동체 현장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함께 모바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기 축복합니다. 갈망하시고 약속을 믿고 구하시고, 그러할 때 주님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디자인하신 본래의 계획대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고 권능 주시고 옷 입히셔서 그 모양대로, 그 뜻하신 대로 여러분을 이 선교 완성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 육신의 어머니의 기도처럼 제가, 그리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POG 선교사님들이 D.L. 무디 같은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지지하심이 있고 은총이 있고,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힘있게 대언하며, 정말로 이 시대 유리방황하는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D.L. 무디, 함께 동역했던 생기, 네. 그런 예배자들이 교회들마다 더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 받아서 헌신하며 이 땅에 달려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POG 교회들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9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 사도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은 계속 좀 띄워주세요. 이게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지도를 그려보세요. 예루살렘부터 위에 쭉 올라가면 시리아가 있고, 더 가면
터키가 있고 더 가면 이제 이 그리스 발칸반도가 있죠. 그리스로부터 이 일루리곤이 어디냐, 그리스 북쪽 북서쪽에 거의 이탈리아 경계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본인 혼자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히 전하여 더 이상 선교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 나를 좀 파송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 권능의 사도로 다니는데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습니다. 차도 없어요.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고, 두 번째는 로마가 닦아놓은 그 큰 길을 따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메나키 지역의 남은 땅들은요, 우리의 생각에 힘들어, 불가능해, 인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수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렸던 성령과 부흥.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요, 바울 한 사람이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그 많은 지역 혼자 가봐에서 두루 다니며 더 이상 복음 전할 것이 없을 만큼 선교를 이루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성령의 부흥을 받고 우리가 새로워지면요, 정말 감당 못할 열매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당시에는 로마의 길들이 닫혀 있었다면 지금은요, 미디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미디어 전도 프로젝트, 이것들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 통로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전략들을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전략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고효율과 정말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하나님의 전략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스가랴 8장 23절 말씀 잘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린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부흥의 때에 평상시에는 선교사 한 사람이 집집 돌아다니면서 또 성도도 사람 한 명 관계, 어떻게 하면 관계 맺어가지고 겨우 복음 한번 전하고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부흥의 때가 오면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깃을 붙잡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좀 알려줘, 이런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미디어 전도인 거예요. 그 영상이 딱 올라가면요, 수많은 영혼들이 알려주세요 하면서 들어와, 옷깃을 잡고 알려달라고 눌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풀어지면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사모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부흥, 큰 역사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이여 하늘의 문을 더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침례와 권능으로 옷 입히심과 우리를 완전히 성령의 강으로 푹 잠기시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선교 완성의 비전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메나키 땅을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자들이오나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권능으로 옷 입히시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나이다. 약속하신 성령을 비워줄 교회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이런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